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통일 왕국을 거쳐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을 계승으로 이어가는 르호보암, 남유다입니다. 나라와 그리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분단되어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전쟁의 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은 항상 관용 수식어처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보시면은 열왕기상 15장 34절의 말씀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절) 말씀에도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또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제가 보여드린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지금 이거 말고도 열왕기 하에서도 세 군데나 더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이 문장에서 똑같은 내용,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대명사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악과 같은 죄를 범하다라는 표현으로 항상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불명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거울을 삼아 오늘 내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실수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항상 그것에 머물 수 없기 위하여 그것을 항상 거울로 삼아 교훈을 삼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게 범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첫 번째 하나님께 보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수도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이 하나였고 종교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그 절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봤을 때 이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생존의 위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술책이 바로 이것이었죠.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남유다고 위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는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전을 스스로 베델에서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단에서도 또 하나 만들어서 남유다로 흘러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흐름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볼 때 여로보암에게 심각한 죄, 바로 우상을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 술책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말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범죄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믿음,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담가져 있을 때 정작 본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시작되느냐? 자기의 편한 신앙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그들의 편함을 위한 신앙. 실제로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예배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먼 곳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광야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와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제는 가지 않아도 돼. 북이스라엘 끝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했겠습니다.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단 쪽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경계선,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경계선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면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 성전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전. 북이스라엘을 가지 말고 바로 단과 베델에서 드리면 성전에 참여한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에게 거짓 증서, 거짓 증표를 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표 줘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잘못됐다라는 문제를 인식조차도 없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탈출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 생각 자체가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제사장의 남용의 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런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지키라고 하니 이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 많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이 너무나 희소한 겁니다. 실제로 남아 있었다고 해도 여로보암에게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사장이 쓴소리와 바른 소리로 그에게 외칠 때 그는 이 정책을, 이 술책을 많은 백성들에게 동조와 응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전혀 말씀에 해박하지도 않고 말씀에 문외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로 말씀을 세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목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고 절기의 변경의 죄입니다. 여기서 오늘 12장 말씀에 등장하는 절기 나옵니다. 32절에 여덟째 달, 8월달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언제이냐? 7월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 10월이죠. 10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 이날이 7일 동안 15일로 시작해서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인데 그는 이것을 변개하여 8월 15일로 바꿔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 환영했냐? 이 초막절은 또한 추수와 절기를 모든 곡식,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농부들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이런 바쁜 계절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도 되지 않아도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돼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기만의 죄입니다. 자기 기만의 죄. 자기 기만의 죄,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는 죄죠. 근데 이 자기 기만의 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네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난폭하고 성격이 괴팍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 그리고 선하였다가 변질되어 악한 왕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선하다라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대표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그래도 인간적인 면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좀 물어봐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어폐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분명히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베델에도 그리고 단에도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엄포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로보암은 어디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베델, 단, 거기에 가서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성경 말씀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본인이 만든 하나님, 본인이 만든 금송아지에 절대 가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가서 절하라 그러고 성묘라 그러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북이스라엘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금송아지,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 가운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니 그는 누구를 찾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인 아히야, 누구입니까?
아이야, 선지자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너무 모순적인 신앙적인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범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로보암 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엄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은연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적인 삶 속에 감동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무엇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여로보암에 지었던 그 죄에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나의 선행으로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안정감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내 영혼 속에 삐쩍 말라가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본인의 영적인 그 기갈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이 범죄하였던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의 하나님, 성경에도 없는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거울로 삼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겸손하며 조심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수많은 사람들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받았으나 복음에서 말하는 의, 진리, 거룩은 쏙 빼버리고 복음이 주는 혜택,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건 진리죠?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쏙 빼버리고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럽니다. 근데 그 십자가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감동과 기쁨이 감추어져 있는지 세상은 모르는 오직 그리스도에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허상이 아니요 장식품이 아니고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관문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볼 때 너무나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되는 만화 캐릭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다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주위에 큰 길에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 십자가 없이 너무나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수월하게 기쁜 얼굴로 걸어갔지만 그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 절벽이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십자가를 그 절벽에 다리를 넣고 건너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천성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버려버려가지고 그 절벽을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감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정말 내 삶 자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처리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모습,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쏙 빼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챙겨버리고 나는 그 어떠한 복음이 주는 그 대가, 내가 죽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내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전혀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인생의 종착역을 다다랐을 때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날이 갔을 때 내가 버려버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그 죄를 인하여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비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 신앙생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도 편지에 얼마나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었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누군가를 사랑하였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 자아가 처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향과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전혀 반대의 신앙생활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가 더 위험하고 더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이 죄를, 그리고 이 공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버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느끼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내 자신을 인하여 그 애통함, 그 비통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 처절함, 그 비참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 그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나에게는 숨어서 나를 호시탐탐 노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시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